자, 학개서 2장 10절에서 12절 또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중심 성경 강의 학개서 15번째 거룩한 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학개서의 내용 구성을 한 번 더 보면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제1예언이고요. 이게 이제 다리오 왕 2년, 모두 다리오 왕 2년 때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게 주전 520년이에요. 날짜만 다른 거죠. 6월 1일에 첫 번째 예언이 주어졌고요. 내용은 성전 건축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힘을 내라고 이제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 15절까지가 제1예언에 첨부된 내용이에요. 6월 24일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제2예언이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이게 7월 21일에 그 말씀이 주어졌고 내용은 이제 새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 그리고 제3예언이 2장 10절에서 19절. 오늘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19절까지가 제3예언이고요. 이게 9월 24일에 주어져요. 내용은 성전 지대, 바탕이 되는 지대가 축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4예언이 요거는 같은 날에 주신 말씀이에요. 9월 24일 역시 제3예언과 같은 날이죠.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고요. 열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위임한다는 그런 이제 약속이 주어지죠. 이렇게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2장의 10장 19절 제3예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해요. 제3예언과 제4예언은 이제 같은 날에 주어졌는데 요때는 9월 24일이라는 날은 언제냐면은 요거는 이제 음력이잖아요. 유대력이에요. 요때는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9월과 10월 사이에 파종을 위한 이른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거죠.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라고요. 이른비는 요래라고 합니다. 요래. 이른비는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내려요. 그리고 요래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에 이제 던지는 뜻도 있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나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때 야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리고 이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비를 내리다. 비를 내리는 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비로 내려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래, 이른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는 말코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봄에 온다고 해서 봄비라고도 하는데 우리하고 계절이 좀 다르죠. 파종하고 수확하는 게 계절이 다른데 이제 유대에서는 봄에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월과 4월에 이제 늦은 비가 와요. 그때 열매를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말코시가 라카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늦은 열매를 수확하다.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열매인 성도를 수확하는 거,
그러한 내용이 이제 담긴 게 이른 비 늦은 비인 거죠. 말씀의 비인 거예요, 결국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서 열매로 수확하시는, 아들로 수확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을 때는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종 자체가 어려움이 이제 겪기도 했는데, 학개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죠. 그때는 곡식이 별로 없었다. 10고루뿐이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면적인 내용은 말씀의 비를 맞고 가르침의 비를 맞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학개서 2장 18절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있었느냐? 그렇지만 별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표면적인 말씀이지만 이른 비 늦은 비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미를 받아들였던 거고 이면적으로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성도에게 성경을 지금 읽는 독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데요. 말씀은 다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하면은 우리에게는 표면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르시되라고 할 때는 레 아마르라고 그래서 진리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1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이라고 하는데요. 11절에 걸쳐서 13번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2장 17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고 그냥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여호와 차바잖아요. 차바는 전쟁이란 뜻이죠. 그리고 군대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전쟁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전쟁하시면은 우리랑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은 성경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니까 나와 전쟁하시는 거죠. 예, 전쟁은 밀하마잖아요. 램에서 온 거잖아요. 램 앞에 맴이 붙은 거. 양식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전쟁의 양상이 지금 우리 일상에서 처절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 일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양식으로 주세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1차적으로 다발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관계들, 현상들, 그 다양한 형태의 말씀이 풍성하게 홍수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그 홍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라면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 속에서 용사고 거인이고 기는 것, 짐승 이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이 다 빠져 죽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홍수 심판 이야기란 말이죠. 예,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것, 보는 것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의 전쟁이란 말이죠.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투정하기도 하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특히 어린아이는 밥 먹는 거 가지고 투정 많이 하죠. 햄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이제 투정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로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화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보라고 그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항상 결핍을 느껴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부족해요. 부족해지게 되어 있어요. 식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결핍하고.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라고 주신 게 육이란 말이죠. 예.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불평불만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 결핍의 판단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요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잘 돌아보면은 5만 가지 주시고 하나 안 줬는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해요.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은 항상 결핍 쪽에 집중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만족스러워하고 결핍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거는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 예,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나의 구분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근데 그 하나, 그 한 몸이 되지 못한 상태가 너와 나의 구분이 있고 내 거와 네 것에, 네 거, 내 거에 그런 소유의 개념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상태, 그게 하나 되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결핍을 자꾸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괴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감사거리고 찬송거리인데 우리는 그걸 문제거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비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해 주셔서 우리를 기브로 닫다와 탐욕의 무덤에 장사 지내 주시잖아요. 그 탐심을. 그 기브로 닫다가 십자가란 말이죠. 돌무덤. 나의 탐심이 그 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성경 기자들이 당대의 일을 말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에 드러난 어떤 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예,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예, 지금 학계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라고 하는 옛 율법 무너진 상태니까 이제 새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우리가 모든 순간에 푸시코 한다고 했잖아요. 육적인 호흡. 푸시케의 호흡을 하는데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숨쉬듯이 자연스럽고 모든 순간에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두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숨쉬듯 자연스럽게. 숨쉬듯 판단을 하고 율법 행함을 하고 두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pop시코 기절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크푸네오 하게 되는 거죠. 그 육의 호흡을 멈추고 성령의 호흡을 하게 되죠. 육적인 호흡 멈추고 푸뉴마 성령의 호흡을 하는 게 에크푸네오고 매 순간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새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로 만들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학개서가 성전 건축이 중심 주제인데 그 일은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거예요. 새 성전 짓는 거.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 안에 성전 짓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데 그것만이 참된 성전인데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우리는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단 말이죠. 관심을 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 일들, 관계들,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고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에르곤 아가토스, 성전 짓는 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고 새 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허투루 주어지고 있는 것은 없고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면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막아주셨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전부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성전으로 지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새 창조라는 그 선하신 일, 에르고 나가토스인데, 그러니까 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지전능을 믿는 거예요. 우연히 오고 재수가 없어서 오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건 내가 조금 불찰이 있었고 또 나의 탐심이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운이 좀 나빠서라고 하기도 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굳이 주셔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아들은 철저하게 이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것이. 왜? 뭐 때문에 그게 선인가? 성전 짓는데 좋은 거라니까요. 성전 짓는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옛 성전 허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고 십자가 진리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죽여야 새 성전 짓는 거기 때문에 죽여야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의 두 마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들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전지전능함을 믿고 지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고 계신 그 아들을 깨닫고 믿는 거란 말이죠. 이 구절에서 이제 번역에 빠진 구절이 있는데 에이스 아우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안으로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린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은 에스카토스예요. 가장 작은 날, 마지막 날, 내가 가장 작아지는 날은 십자가에 죽는 날이잖아요. 없음이 되는 날. 네. 그때 없음이 되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잖아요. 아인, 없음이 됐다. 에녹이 하늘을 들려서 승천해 간 게 아니라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예, 에녹, 봉헌의 의미죠.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물로 봉헌되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고 더 이상 자기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더라. 이게 새하늘이 되는 거고 승천하는 일인 거고 없음이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을 가장 작은 날 에스카토스 헤메라를 맞이하는 일인 거죠. 마지막 날 십자가 그 죽음의 날 그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아니스템이 아나 하늘로 위로 히스템이 우뚝 세운다. 진리로 우뚝 세운다.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내 안에서 이 마지막 날 십자가 죽음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거죠. 주님을 진리로 깨닫는 거,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인 거죠. 그게 재림이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재림인 거예요. 인류 최후의 날 뭐 이러면서 영화도 막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호기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야, 인류 최후의 날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이러면서 여기저기 문헌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재로 들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러면서 막 궁금해 했는데 최후의 날이라는 거는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날, 요음은 오루라니까요. 오루는 빛이잖아요. 빛은 진리예요. 진리를 깨닫는 때가 날인 거예요. 예, 어느 날 이런 건 없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날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없음이 되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가 없는 거고 네 거 내 거도 없고 결핍이나 행불행도 없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른 곳에서 천국을 찾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상태를 천국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허상인 거고 천국은 오직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천국을 짓는 거 그게 성전 건축이란 말이죠. 우리가 육의 한계 때문에 계속 뭔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뭐 세 끼를 먹는데 두 끼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 한 끼를 먹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인생 사는데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탐심을 좀 제거하고 보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취하는 거, 공급받는 거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 외의 것들은 조금 더 비싸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4끼 5끼 못 먹어요. 이 일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사실은 탐심인 거예요. 재산이 얼마건 간에 은행 통장이나 회계장부에서 그저 숫자로 나올 뿐이고 이 세상에 연한을 마칠 때는 모든 것이 다 제로로 수렴된단 말이죠. 가족들에게 뭔가 미안하고 면목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자존심이 상하고 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안함이나 책임감은 가져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라니까요. 성도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그것만 주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게 내 마음과 같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고,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니까, 그 아들을. 그래서 주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악다구니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평강이 임하는 거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 계속 지옥 속을 헤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의 탐심과 오판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선의 재료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뭔가 나의 일상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의 재료란 말이죠.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의 근원은 또 뭐겠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 됨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 깨주려고 또 이러한 상황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됨을 깨주셔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하나님 노릇하니까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도무지 내 맘 같지가 않네. 이 세상에서 내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너무 창피하고 막 이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 이런 감정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감정을 가진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들은 계속 불만족스럽고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상황은 도무지 나와 맞지 않는데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면 사실은 다 감사거리고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그리고 은혜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걸 찾지 못하면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거죠. 성도는 모든 것이 자기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라는 거 이거 하나를 올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십자가 진리. 모든 건 십자가 진리입니다. 그거 깨닫고 이게 감사로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러한 자가 이제 하나님이 참된 아들이겠죠.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때가 다윗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잖아요. 내 안에 그게 진리가 들어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의 궤, 언약, 하나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다윗이 춤추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다윗이 춤추는 일이 우리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예. 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전쟁, 밀하마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전쟁인 거고, 학계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호와의 전쟁이 나를 죽이는 일이고, 죽으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게 곧 옛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짓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너 죽여야 네가 산다라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와 전쟁하시는 그 의미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담아주신 거죠. 예. 여호와의 전쟁의 그 목적 자체 그리고 당연히 승리하실 테니까 결과 자체 이게 성전 건축이란 말이죠. 그 의미를 만군의 여호와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시면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죽고 새 성전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일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만물, 콜 차바란 말이에요. 콜 차바. 여호와 차바할 때 차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지, 하늘과 땅,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콜 차바, 모든 전쟁이 다 칼라, 끝났다. 완성됐다. 테텔레스타이로 끝났다. 드디어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예, 제사장은 코헬이죠. 그리고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가 아까 야라라는 단어가 있었죠. 예, 가르치는 거, 그게 토라. 율법, 가르침, 토라예요. 율법에 대하여 물어서 이른다라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임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마지막, 학계의 마지막 날짜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에 선지자가 상징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해요. 지금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거. 상징 행동에 해당하는데 요게 또 분류를 하면은 11절에서 12절 전반부가 실행 명령이고 12절 후반부에서 13절이 실행 기록이고 14절이 해석에 해당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언자의 이 질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질문과 다음 시간에 또 볼 텐데 그게 질문들이 전부 이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독자의 주목을 끄는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선지자들의 상징 행위의 구절을 올려놨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 또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 애국과 구스의 패망을 상징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살라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또 상징적인 어떤 행위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13장 4절과 5절 또 하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예, 의미가 있겠죠. 예레미야서는 전에 한번 했었어요. 이 내용은 유브라데라는 강 자체가 그 파라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파라, 열매 맺다. 열매 맺는 강에 가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감추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상징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만 따로 한번 공부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5장 1절에 보면요.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예,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1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자, 호세아를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좀 안 됐죠. 나름 거룩한 어떤 선지자의 직분인데 지금 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겠어요. 점잖은 선지자 체면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으니까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뜻, 이면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오해하다니.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고, 까발려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또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악플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물론 이제 호세아 자체는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인 거죠.
예. 어쨌든 인간적으로 시선으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행한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한 거죠. 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뭐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자고 또 40일은 오른편으로 누워 자고 뭐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이제 선지자들의 상징 행동이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 국, 그리고 포도주, 기름, 그리고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이제 상징행위라고 했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싸요. 싸는데 사람이 이씨예요. 이씨는 신랑을 뜻하죠. 남자면서 신랑. 네, 그래서 이씨와 이샤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주로 주님을 뜻하죠. 자, 그가 옷자락은 카나프 베게드라고 해요. 카나프 베게드. 카나프가 날개, 그리고 말단,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게드가 옷이죠. 그러니까 옷자락이 되는 거죠. 옷의 끝. 예. 옷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 진리의 의미죠. 진리의 그 날개. 카나프는 날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은 그리스도의 날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당신의 옷자락. 이게 이제 카나프란 말이에요. 날개면서 옷이고, 이 옷을 편다라고 하니까 이제 옷자락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자, 편다는 거는 파라스예요. 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그 날개로 덮어서 하나 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보아스를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가알이라는 단어. 가알이 이제 대사다, 구속하다, 공량하다 이런 뜻이고,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는 뜻인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고엘이라고 해요. 가알의 분사형, 고엘. 그러니까, 보아스가 날개를 펴서 성도, 죄인을 덮어주는, 그 죄를 덮고 구원해주시는 구속자, 구원자, 예, 주님의 의미인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하는데 날개가 카나프잖아요. 날개를 높이 편다, 파라스, 위로 편다는 거예요.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으면 속죄소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시은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곳. 그러니까 이제 룻기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장면인 거예요. 예. 그룹은 케루브인데 그룹은 성경에서 두 그룹이라고 하죠. 두 그룹. 예, 둘, 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해요. 속죄소. 속죄소가 이제 카파르에서 온 단어인데 카파르가 이제 덮다, 역청으로 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거, 역청으로 칠하는 게 같은 내용인데, 덮어주시는 게 속죄를 해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용서받는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속죄소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옷자락, 카나프 베게드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데, 거룩한 고기는 바사르 코데시라고 해요. 거룩하니 코데시 명사예요. 거룩의 고기. 예, 바사르가 고기도 되지만 육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사르. 그러니까 거룩의 육이 되는 거죠. 그걸 쌓는데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낫사예요. 들어올리다, 십자가 들어올리다라고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과거형은 아니에요. 미완령이에요. 들고 갈 것이다.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낫사가. 자,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이라고 해요. 오늘 제목이 거룩한 고기인데 거룩한 고기의 의미를 아직은 이제 이미 파악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데 그걸 옷자락이 쌓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음식물에 닿는다라고 해요. 나가라고 하는데 떡이나 레햄 음식 말씀이죠.
레헴, 그리고 국에나, 나지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끓인 거. 이 에서가 팥죽 먹잖아요. 팥죽이라고 할 때 죽이 나지드예요. 네, 팥을 끓인 거. 네, 나지드. 이것도 이제 역시 말씀의 의미죠. 네, 끓인 것은 부풀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뜻한다고 했죠. 포도주, 야인, 포도주. 포도주는 피잖아요. 역시 말씀이에요. 기름, 셰멘. 역시 성령을 뜻하죠. 진리의 말씀 뜻해요. 다른 음식물, 콜, 마칼. 모든 먹는 것, 먹을 것. 역시 말씀이죠. 그게 닿는다, 나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성물이 되겠느냐? 카다시, 거룩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계가 이렇게 부르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라고 해요. 로, 아니니라. 자, 근데 고기가 거룩한 고기니까 이거는 뭐예요? 속죄제를 드린, 예배를 드린 고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고기를 1차적으로 가리키겠죠? 예. 자, 레위기 6장 2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지금 뭐예요? 학개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시죠? 지금 제사를 드린 제물, 그 고기는, 그 밭사르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닿는 것들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 밭사르에 접촉하는 모든 것, 그 나가란 말이에요. 접촉하는 모든 게 카다시, 거룩하다.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접촉을 했을 때, 나가 했을 때 카다시, 거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물었을 때는 거룩하지 않다고 했는데 율법서에서 제사장은 그 고기가 거룩하다라고 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해서 그를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사실 앞뒤가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구절이 또 있긴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자, 여기서는 마시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마시라고 하죠. 신명기 14장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자, 레위기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먹으라고 하세요. 마음대로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왜 이럴까요? 자, 이 신명기에서 이제 지금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합독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말씀, 열의 말씀, 모든 말씀을 하나로 깨닫는 거.
창고에 드리는 거,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기가 베타 오차르, 보물의 성전. 보물의 성전을 창고라고 하는데, 보물의 성전은 보물이 담기는 성전, 우리 안 이야기란 말이에요. 11조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그러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랑 같은 거죠. 지난 시간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먹으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율법 먹지 말고 진리의 양식 실컷 먹어라. 샤바. 그게 쉐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도 언약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 먹지 않고 진리만 먹게 하겠다. 십자가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천국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마콤이란 말이에요. 곳이 십자가에서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가르쳐주는 소재고 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면 아까 먹지 말라고 한 건 헌 포도주인 거고 지금 11조를 드리고 먹는 포도주는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먹는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앞뒤가 서로 다른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은 이러한 옛 것과 새 것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가 닿은 것이 거룩하기도 하고 거룩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해요. 이게 거룩하고 속된 것이라고 했는데 바인 코데시, 거룩 사이, 그리고 바인 홀, 속된 것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가 되는 거예요. 바인이라는 말이 뭐뭐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분별한다. 여기 이제 바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도 역시 바인 탐에 바인 타호르라고 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되겠죠. 타메가 부정한 것이고 타오르가 정한 것, 깨끗한 것. 레이기에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이 타메인 거고 정한 것이 타오른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화로다, 오이, 화로다, 아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탐해. 입술이 부정한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 차바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앞에서 우시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게 이제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고 높이 들린 보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성전이고 보좌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자가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은 자인 거죠. 우시아 왕,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왕,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죽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왕이 죽었으므로 육은 삭제되고 말씀만 남아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때 성도에게 나오는 반응은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율법을 말하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가 이 과정을 겪는 거고 지금 겪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뭔지 아는데 수시로 나의 그 율법을 행하는 율법적 사고를 하는 부정이 드러나는 자로구나. 그래서 나는 망하는 자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십자가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망해야 되는 자인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 율법은 빨리 망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오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잖아요. 우아이란 말이에요. 우아이. 아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이게 이제 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오이. 주님이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가 있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환난의 날을 맞이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내가
마지막 날,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 마지막 날이 재앙의 날이고 망하는 날이고 환란의 날인 거죠. 그 날이 근데 죽고 부활하는 은혜의 날인 거죠. 이 내용을 레위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라고. 근데 번역에 빠진 단어가 야드예요. 야드. 모세의 손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배 전치사가 있어요. 안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모형이고 손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의 내용은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에 박히는 그 손이 그래서 능력의 손이란 말이에요. 야드 앞에 배 전치사가 있는데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야라 가르친다. 쓴물인 우리에게 나무를 던져서 십자가를 던져서 그 십자가 진리를 던져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요게 이제 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인 애굽, 바인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죠. 애굽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이르러 섰는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아난, 구름과 흑암, 호셰크가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다. 라일이 오르, 빛난다.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거죠. 오르. 오르가 이제 빛을 뜻하는 명사 오르도 있고 그리고 동사형이 빛이 비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라고 해요. 로 카라브. 카라브가 이제 가까이 온다는 건데 로 카라브. 가까이 못한다는 거죠. 바인. 진과 진 사이에 이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흑암과 빛 사이 빛이 빛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사이를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바로 다음 장면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모세가 손을 드니까 동풍이 바다를 물러가게 해요. 동풍은 루아흐 카딤이라고 했죠. 대적하는 성령,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바닷물, 아랫물이잖아요. 물과 물 사이, 아랫물, 율법이, 육의 생각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알 전치사죠. 알얌이에요. 알얌. 그러니까 바다에 대적해서, 바다는 우리니까 아랫물, 율법인 우리에 대적해서 뭘 내미냐면 손, 야드, 능력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타, 뻗는다라고 해요. 모세가 주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손을 뻗어요? 십자가 박힐 때 손을 뻗으시죠. 예. 모세가 십자가에 박힌 손을 뻗는데 그럼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앞부분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잖아요. 마테란 말이에요. 지팡이. 십자가를 들고 높이 들고 룸이 이사야서에서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라고 할 때 룸이란 말이에요. 룸하고 그리고 낫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룸과 낫사는 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단어인 거예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존귀한 분이 돼서 받들어 모셔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게 그게 존귀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육을 입고 오면 다 종이라고 했잖아요. 육을 입고 오면 다 종이고 영을 섬기는 자 그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우리가 영이 되도록 광야 40년 동안 섬기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성도가 인생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이게 내 종,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에요. 샤칼, 형통이 원래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샤칼이에요. 지혜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고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죠? 뱀의 지혜는 장대에 높이 달려 죽는 지혜란 말이죠. 이사야서 49장 22절 전반부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나의 손을 들고 십자가에 박히는 능력의 손을 들고 나사 들고 룸과 나사 전부 이제 십자가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죠. 그리고 나의 기치를 세운다. 나의 기치가 네스, 기호면서 대를 뜻해요. 장대란 말이에요. 불뱀을 장대에 매달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대 높이 달리는 게 지혜로운 거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 어둠과 빛 사이, 거기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 어둠과 빛 사이, 바인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이란 말이에요.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 어둠과 빛 사이. 성도의 구원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인. 자, 창세기 49장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규는 셰베트예요. 막대기,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가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 사자로 오는 그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로스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이라고 하는데 통치자의 지팡이는 이제 하카크의 분사형이에요. 새기고 통치하는 것, 그걸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새기고 통치하는 것. 이건 이제 진리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새겨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거고, 그게 통치하는 거죠. 새겨주시는 것이 그 발 사이, 바인 레겔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통치를 영원히 계속하신다라고 하는데, 레겔은 발이에요. 발이 둘이에요. 쌍수예요. 바인 레겔이니까 두 발 사이인 거죠. 발의 의미는, 발은 복음이죠. 두 발이니까 둘은 짝이잖아요. 복음인데 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계속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도 하는데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멈추시면 우리는 율법으로 확 돌아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발 사이에서 새기고 깨닫게 하시는 그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일이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안식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실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모든 것을 진리로 깨닫는 것.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인, 사이, 발과 발 사이, 율법과 진리 사이. 그러니까 바인은 결국 율법과 진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말하는 거고, 그곳에 있는 게 휘장이잖아요. 그 사이, 그의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과 땅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바인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인은 그곳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어주시는 곳, 우리 안으로 보면 진리를 깨닫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바인 그 사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 구절이 바인 레겔, 발과 발 사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개펜에 맨다. 아사르, 결박한다는, 하나 되게 한다는. 포도나무는 십자가죠. 십자가에 꽁꽁 묶는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죠.
암나귀 새끼,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그거 같은 이야기죠. 여자가 그 배가 부서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암나귀 새끼, 새끼는 벤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암나귀는 우리 새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지금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나무, 소레크라고 해요. 정선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여기 이사야서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도나무인 거예요. 거듭난 포도나무. 자, 그래서 암나귀 새끼와 포도나무가 그게 하나가 된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나귀에서 진리를 깨닫는 아들이 되는 우편 강도로 거듭나는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야인, 포도주에 카바스 빨고 옷을 포도주로 빨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는 피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 담이잖아요. 진리, 달랫과 맴 구별된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받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하마르티아, 죄에서, 리오, 해방시킨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죄는 선악의 두 마음이고 그게 뭔지를 깨닫고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죠. 두 마음을 제하고 모든 말씀이 죽여서 살리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게 죄에서 해방되는 일, 죄와 무관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게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한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진리를 깨닫는 동안에 잠시 필요한 게 죄인 거고,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거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구속의 은혜가 그의 피로 이루어진다. 그 희생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포도주로 빤 옷이 진리의 옷, 그리스도라는 옷이 되는 거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복장, 수트, 옷인데 포도즙, 담 에나브예요. 담, 피란 말이에요. 포도의 피, 포도즙이 주님의 피라는 거, 포도주고 포도즙이 전부 주님의 피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의 옷을 주님의 희생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빨면, 깨끗하게 씻으면, 그러면 그리스도란 진리의 옷이 되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에이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된다. 이게 아사르잖아요. 완전히 하나 돼서 묶이는 거, 결박되는 거. 자, 창세기 1장 4절과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빛과 어둠, 바인 오루, 바인 호세크, 그러니까 오루, 빛과 호세크, 어둠 사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과 물, 역시 바인, 마임, 바인, 마임인 거죠. 물과 물 사이. 자, 그러니까 이게 나눠라, 바달인데, 나눈다는 거는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거를 분별하라는 얘기죠. 나눈다는 거는 바달.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거는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또 나뉘라고 하시는데, 궁창이라는 거는 물과 물 사이, 이거는 아랫물과 윗물 사이, 역시 율법과 진리 사이예요. 그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 사이에 막힌 담, 휘장, 주님의 육체가 있어요. 하늘에서 육으로 오신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키아가 라카라는 말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두들겨 펴다, 치다, 짓밟다. 두들겨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순환받고 그 육체가 죽으면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아랫물과 윗물, 율법과 진리, 성도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힌 것 없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우리 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네. 자,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보라. 예, 이두란 말이 나와요. 그 여자를 보라라고 해요. 귀내를 보라. 귀내가 이샤잖아요. 이샤. 신부가 되는 자죠. 하이몰로예요. 피 흘리는 여자인 거예요. 주님이 피를 주시는데 그 피를 간직하지 못하고 흘리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전부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네. 그 이샤가 주님한테 오는 거죠. 이씨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샤가 이씨에게 가까이 와요. 원래는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가까이 못 오는데, 카라브 하지 못하는데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더라. 가까이 온다는 건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고기, 거룩한 육, 주님이 거룩한 밧살으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그에게 지금 닿는단 말이에요. 그 옷자락에 닿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거룩한 육, 거룩한 고기, 그 겉옷의 가에, 히마티온의 크라스페돈, 가장자리, 술, 본문 옷자락에서 카나프 베게드잖아요. 예, 옷자락을 만져요. 나가, 신약에서는 하프토마이, 만져요.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음식에 닿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카다프, 거룩해지겠어요? 바사르 코데시, 거룩한 육, 진리를 담고 있는 육이신 주님이, 이 씨가, 신랑이 율법이면서 주님의 양식인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요? 주님을 육으로 보면 아니니다 라고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사르 코데시 자체가 바사르, 육, 예수잖아요. 그리고 코데시는 거룩이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 모든 음식이,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와 거룩하게 됩니다의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찢어지는 주님, 십자가에 죽는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육체가 죽는 그 십자가 죽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결국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의 공로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모든 것을 밝게 깨닫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성도는 왜 안 되지 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가장 최선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끌고 오세요. 착오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해도 결국은 깨달으실 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 믿고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증거하는 자, 증인인 거란 말이죠. 자,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고기로 육으로 오셔서 희생제사의 제물로 십자가 죽음으로 죽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고 우리의 그 일상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죽여서 살리는 사랑으로 받고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전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살리니까 그래서 영혼을 함께 사니까 그래서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 오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토스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하는 자가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니까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아는 자. 모든 일이 나를 죽여서 살리는 성전 만드는 그 에르고 나가토스군요. 선하신 일이군요.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독생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도는 모든 말씀을 죽여서 살리는 그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받고 있으면, 그 십자가 진리라는 사랑으로 받고 있으면, 오늘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사랑이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성도는 성경에서 다른 말씀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만 찾는 자인 거예요. 그 진리를 찾고 발견하면 바로 그 자리가 속죄소고 시은자가 되는 거고 지성소가 되는 거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보이는 것, 나타난 건 전부 진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지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란이 사실은 불의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보는 건 우리의 두 마음 때문이었던 거고 사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2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고 인생의 모든 행불행이 선악의 두 마음, 탐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화를 입고 망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고기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